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선포를 통해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또 설교의 선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좋은 분들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필요한 각양 은혜와 선물들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강처럼 흘러야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늘 붙잡고 걸었던 오랜 말씀, 또 그래서 확실한 말씀,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그것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슬픔에 빠져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늘아버지는 우리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을 파괴하면서 비뚤어진 정당성에 도취된 그런 불쌍한 인생길은 하늘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맑은 시내처럼 또 큰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욕망을 가졌느냐, 그 욕망을 폭로합니다. 두 가지 장면이 특히 중요한데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 집단 내부에서 발생한 서열에 관한 경쟁, 또 그와 연관된 욕망을 보여줍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자 집단이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대표권을 독점하려는 그런 제자들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의 주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말로 표현하면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욕구가 통제되지 않은 채 탐욕스럽게 질주하면 그러면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일, 또는 내가 많이 신경 쓰는 어떤 일을 내가 장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독하게 밀쳐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서열 싸움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정작 자기 집단 외부의 어떤 사람은 또 배제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당신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했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참 볼썽사납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과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대조돼서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게 보기가 그렇습니다. 9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 사건을 3번 예고하십니다. 8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9장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는 두 번째 예고죠. 그런데 이 3번의 예고 때마다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그 바로 뒤에 제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장면이 3번 다 나와요. 십자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섬김과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묻기도 꺼려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내가 읽을 때나 신앙적인 어떤 권면을 내가 접할 때 우리에게 불편한 게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은 이거 맞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인정은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게 좀 있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 묻기도 아주 꺼려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들은 서열 싸움 그리고 권력 독점 여기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하고는 다른 길을 제자들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정신적인 자세,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합시다. 그리스도인 이 뜻을 가장 쉽게 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뜻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진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드러난 가치관, 인생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부분이 유독히 약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런 쪽에 그 사람은 유혹받기가 쉬워. 그런 게 사람마다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또는 유달리 많이 실패하는 부분 어떤 점에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서열의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며 가르침을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열 넘버원이 되려고 하느냐? 첫째가 되려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데려다가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7절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깊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서열 가지고 싸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결국은 움켜쥐고 차지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센 사람인데 좀 독하고 집요하고 노련한 사람이 대개는 결국에 거기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떤 사람이 서열 다툼에서 밀려날까요? 그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노련하지 못한 사람 또는 비교적 순수한 사람들이 밀려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지금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는 거는요, 서열 다툼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있는 데서 대놓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서열 다툼으로 다른 사람을 밀쳐낼 때 그게 예수님을 밀쳐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열 다툼에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밀쳐낼 때 그거는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과 같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상황, 자기 집단의 좋은 것을 외부인과 조금도 나누지 않으려는 그 제자들이요, 그리고 외부인이 자기 집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주님의 일을 독점하려는 제자들, 그러니까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보고했죠?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당신 그거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요한은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걸로 생각하고 보고한 것이 문맥으로 봐서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명백하게 우리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들, 요 사람들만 우리이고 그 밖에는 다 배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다르지요.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우리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넓게 잡은 거죠. 여러분, 이 40절 말씀 또 그 가르침은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 깊이 연관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싸나워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르면 다 적으로 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즉각 비난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경청은 감히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말하는 거라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비난합니다. 상대방이 쓴 글이 예를 들어서 SNS 같은 데 쓴 글이야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별로 길지도 않은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급하게 비난하고 욕설하는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응대하는 말이나 글이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최대한도로 독한 표현, 상대방을 아주 상처 주는 표현을 찾을까,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경청, 존중, 배려, 관용, 인내, 이런 덕목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범위를 좁혀야, 그래야 우리 이익이 보존된다, 그래야 우리 집단이 강해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라는 범위를 넓혀야 중장기적으로 이익이에요.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서 그냥 마침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보통 선거에서 자기 정당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집토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거든지 선거를 할 때는 집토끼만 가지고는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범위를 좁게 잡으면 그 선거는 100% 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도층을 잡아야 이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인류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회 또는 한 시대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지도자 또는 그런 그룹은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넓게 잡은 그런 사람, 또 그런 집단이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속한 집단이 강해져야지, 그래서 우리라는 범위를 좁게 잡으면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자승자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우리 집단이 도당이나 붕당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말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갈등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기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독한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 미움, 독설, 이렇게 되면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공예배와 개인의 말씀 묵상,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서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에 그렇게 내주지 않도록,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내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름다운 강처럼 흐르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급하게 뭐를 할 때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지요? 그건 대개 마음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이런 상황일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늘 중심이고 소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열 싸움 그리고 권력욕에 갇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4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 한 그릇에 걸어 놓으신 상급, 물 한 그릇에 걸린 상. 물 한 그릇 남에게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물 한 그릇에 하나님이 상을 걸어 놓으셨어요. 진짜 멋진 표현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물 한 그릇에 걸린 상, 이런 제목으로 참 아름다운 수필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진실로, 이게 헬라어 발음으로 아멘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을 말하지요. 나의 제자들인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물 한 그릇을 주면, 너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사람이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문장만 보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요? 제자들이 서열을 놓고 집요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으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표현을 쓰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모습이 볼썽사납구나. 너희가 나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다니니까 외견상으로 형식상으로는 내 제자인데 너희의 지금 실제 모습은 내 제자가 아니구나. 너희의 지금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너희가 물 한 그릇에 걸린 상이라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서열이 제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제 아무리 큰 권력을 독점해도 그걸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내가 진실하게 마음과 영혼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을 살핍시다.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타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넓힙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물 한 그릇에 걸린 상에 감사하는 이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한국교회의 삶으로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중심에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